강연자 중에 김창옥 씨라고 있어요. 요즘 TV에도 자주 나온다고 하던데 이번에 유튜브 쇼츠에서 본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으로 마음을 잡을 수 없고 생각으로 생각을 잡기가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그런데 마음과 생각을 잡을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심장이 뛰게 운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삶의 틈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가.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운동.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분은 심리학자도 아니고 정신과 의사도 아닙니다. 전문가는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냥 듣고 지나쳤는데 나중에 정신과 전문의의 책을 보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일리가 있더라고요. 맞는 말이더라고요. 마음을 치료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과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 다르지 않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이게 몸과 마음이 같이 가는 거구나.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요. 내가 기뻐하자 마음 먹는다고 내 마음대로 기뻐하게 되던가요? 반대로 슬퍼하자 마음 먹는다고 내 마음대로 슬퍼하게 됩니까? 사랑하자 마음 먹는다고 내 마음대로 사랑하게 되던가요? 아니라는 거 아시죠? 마음은 내 의지대로 조종할 수가 없어요. 단 몸을 움직이는 건 내가 조종할 수 있습니다. 뛰고 안 뛰고는 내가 내 의지대로 조종할 수 있어요. 운동을 하고 안 하고는 내가 조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지 어느 정도 수면을 취할 것인지도 내가 조종할 수 있습니다. 조종할 수 있는 것을 조종하면 조종할 수 없던 것들도 바뀝니다.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바뀝니다. 몸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팔다리 근육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지만 심장이나 폐 등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죠.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면 부정맥 같은 건 없게요.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도 없겠죠. 내 마음대로 움직여. 그럼 움직일 테니까. 단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팔다리로 운동을 하면 심장이 튼튼하게 바뀝니다. 폐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움직이면 움직일 수 없는 것들도 움직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신앙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믿음을 견고하게 하자 한다고 그게 견고해지나요? 생명력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바꾸자 한다고 마음 먹는다고 믿음이 생명력 지니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단 몸을 움직이는 건 내가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건 내 의지대로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우선적으로 떼어놓는 것도 내 의지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싸움 싸우는 것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내 의지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내가 할 수 없던 것이 바뀝니다. 내가 움직이면 점점 믿음이 견고하게 바뀌고 나 자신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됩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신실함에 대한 증언입니다. 교회가 교회 다 왔고 성도가 성도 다 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 다 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목에 답이 있어요.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동들이라는 그 제목에 답이 있습니다. 그들이 행동하고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행동하다 보니 믿음이 견고해졌고 행동하다 보니 심령이 신실해졌고 행동하다 보니 인격이 성숙해졌기 때문입니다. 행동하면 마음이 건강해지고 행동하면 믿음이 신실해집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에 앞장서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행동하기 위해 기도했고, 움직이기 위해 기도했고, 앞장서기 위해 기도했고, 기도한 대로 행동했습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점점 견고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물론 그 반대도 사실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마음이 시들고 믿음이 약해집니다. 전도했는데 매우 차갑게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노력에 비해 너무 열매가 없는 것에 허탈해질 수 있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다시는 전도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믿음 퇴화됩니다. 사랑을 실천하며 누군가를 도왔는데 돌아오는 건 배신일 수 있습니다. 세상엔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도 많습니다. 다시는 상처받기 싫어서 앞으로는 절대 사랑을 나누고 베풀지 않겠다 한다면 사랑의 근육이 소실됩니다. 견고했던 믿음이 사라집니다. 행동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믿음 잡을 수 없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로 믿음 키울 수 없습니다. 눈물과 확신으로 키울 수 없습니다. 행동하면 됩니다. 믿는 대로 행동하고 말씀대로 행동하고 성령의 이끄심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믿음의 근육은 그때 자라납니다. 영적인 변화와 성장은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믿는 대로 행동하시고 말씀대로 성령의 이끄심대로 움직이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성장시키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더 큰 기쁨이 되시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1월 셋째 월요일은 미국의 법정 공휴일입니다. 그날은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을 주도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게 세상 어느 나라건 한 개인의 생일을 법정 공휴일로 기념한다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한다는 의미겠죠. 그가 활동했던 1950, 60년대 미국의 대부분 지역에서 흑인은 백인과 절대 결혼할 수 없었고 버스도 앞좌석은 백인에게 양보하고 뒷자리에만 앉을 수 있었는데 그마저도 백인이 타면 양보해야 했습니다. 어린이도 차별을 당하기는 마찬가지여서 흑인 어린이는 절대 백인 어린이와 함께 공부할 수 없었습니다. 여하튼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인종차별이 만연되어 있었는데 당시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여기거나 문제는 우리가 인식하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시기였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를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출발점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만약 그도 인종차별의 현실을 당연한 것 아니냐, 문제는 있는 것 맞는데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했더라면 인권운동은 시작도 못했을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 의하면 아덴, 즉 아테네에 들어간 바울은 그곳에 우상이 가득한 현실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방 도시에서 우상은 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늘 보는 일입니다. 아마 당시 사람들은 우상이 질비한 현실을 그냥 당연하게 여겼을 겁니다. 원래 이런 것 아니냐 여겼을 겁니다. 바울은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격분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과 장터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며 그 현실과 맞섰습니다. 그 현실과 부딪혔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지 못해서 예루살렘의 이방이 능력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은 지난 140년 동안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게 하등 새로운 뉴스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140년이면 절대 짧은 세월 아니죠. 아마 당시 사람들은 이거 뭐 원래부터 이랬던 것 아니냐 했을 겁니다. 그동안 숱하게 재건을 시도했다가 실패했기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 아니냐 했을 겁니다.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그는 원래 그런 일로, 당연한 일로, 어쩔 수 없는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벽 재건을 어쩔 수 있는 일로 여겼고 재건을 시도했습니다. 사사기에서 행적이 나름대로 소개된 사사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이방의 압제에서 구출하지 못한 사사는 삼손이 유일합니다. 능력은 제일 탁월했는데 결과는 제일 형편없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나님이 예고하실 만큼 큰 기대를 받았던 인물이었는데 블레셋과 전쟁은커녕 그냥 동네 패싸움 몇 번 하는 것으로 사사의 사명을 끝냈어요. 아니, 이 사람에게 사사라는 의식이 있었는지조차 솔직히 의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삼손의 잘못이 큽니다. 그런데 당시 백성들의 문제도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드보라, 기드온, 입다 등등 민족을 이방의 압제로부터 구출한 사사들이 등장할 때 항상 백성들은 압제받는 현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다는 것은 이건 아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 현실을 통분히 여겼다는 말이죠. 삼손 시대는 다릅니다. 블레셋의 압제를 받으면서도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이 없어요. 더 기가 막힌 건 사사기 15장에 의하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때려 죽이니까 블레셋이 삼손에게 복수하겠다고 출동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에게 이렇게 항의합니다. 사사기 15장 11절입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지금 이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과 싸운 삼손을 응원하거나 숨겨주기는커녕 왜 블레셋과 싸우느냐고 책망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지배하는 현실을 그냥 당연하게 여긴다는 얘기죠. 아니면 어차피 싸워도 안 된다, 그냥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는 게 최선이다, 안 움직이는 게 상책이다, 이런 식으로 여겼다는 말이죠. 여러분, 아니 당연하다는데, 어쩔 수 없다는데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이방의 압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역시 이들과 같지 않은지 냉정히 점검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는 현실을 그걸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건 뭐 당연한 것 아니냐,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냉정히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긴 첫 번째 사명이 전도임에도 전도에 대한 의식을 늘 지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다수는 그러하지 못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냥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원래 그런 것 아니냐? 원래 어느 교회건 전도는 열심히 있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고 대부분은 안 하는 거잖아. 그냥 안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요즘 나이 든 사람들이나 기도하지 어디 젊은 세대가 기도하대? 기도 안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요즘은 뭐 중직자도 기도 안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11조 무시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예배 드릴 땐 거룩한데 세상의 삶에서 뭐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반 다른 게 없는 걸 요즘 다 그런 거 아니야?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나도 알긴 아는데 어쩔 수 없는 현실 아니냐, 이렇게 정당화합니다. 여러분, 그거 당연한 건 아닙니다. 당연하지 않은 겁니다. 당연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지 않다고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출발할 수 있어요. 그래야 변화를 위한 몸부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은 일을
당연하지 않은 일로 깨닫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우며 주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해가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학습된 무기력 또는 학습된 무력감이라는 말 혹시 아시나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계속 경험한 사람이 그 상황을 충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음에도 이 과거의 경험 때문에, 지금까지의 경험 때문에 지레 포기하고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가 개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을 했어요. 근데 이제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두 그룹만 제가 뽑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그룹의 개들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면서 첫 번째 그룹의 개들에게는 코로 그 자기 앞에 조작기를 누르면 전기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했고, 두 번째 그룹의 개들에게는 어떠한 방법을 써도 결코 전기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는 환경을 제공을 했어요.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 다시 똑같은 두 그룹의 개들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면서 담을 뛰어넘으면 전기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봤어요. 그랬더니 코로 조작기를 누르고 전기 충격에서 벗어난 경험이 있는 개들은 이번에도 담을 훌쩍 뛰어넘어서 탈출했어요. 반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전기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환경에 있었던 개들은 이번에는 그냥 담을 뛰어넘으면 되는데,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담인데도 뛰어넘지 못하고 한쪽 구석에서만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전기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이전의 경험 때문에 전기 충격은 내 힘으로 못 벗어난다, 이러한 무력감이 머릿속에 깊이 박혔기 때문입니다. 셀리그만은 이것을 학습된 무력감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여러분, 코끼리를 말뚝에 묶어 놓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어린 코끼리를 말뚝에 묶어서 키웁니다. 근데 코끼리는 말뚝을 뽑고 도망치려고 하지만 아직 어려서 힘이 약하기 때문에 말뚝을 뽑지 못하고 번번이 실패해요. 이렇게 실패가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시도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코끼리는요, 어른이 되어도 그냥 말뚝에 묶어 놓으면 돼요. 어른이 된 코끼리는 힘이 강해졌기 때문에 그 정도 말뚝은 그냥 충분히 뽑아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자기 머릿속에 말뚝은 절대 내 힘으로 못 뽑는다는 무력감이 뿌리 박혔기 때문에 시도하지 못하고 그냥 묶여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학습된 무력감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이후 140년 동안 유대인은 참 숱하게 성벽 재건을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실패했습니다. 아마 이들의 머릿속에는 성벽 재건은 그건 안 되는 일이다, 그건 우리 힘으로는 절대 못한다 하는 무력감이 아마 깊이 뿌리 내렸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나중에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도 못합니다. 이미 머릿속에 이건 안 되는 일이다 라는 무력감이 깊이 뿌려 내렸기 때문에 시도하지를 못해요.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성벽 공사가 실패했던 이유는 공사를 진행할 때마다 이방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벽을 불태우고 공사하는 사람들을 학살했기 때문인데, 만약 당시 세상의 지배자였던 페르시아 왕이 공사를 지원하고 군대까지 파송해주면 지금까지 실패했던 원인을 일시에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과연 페르시아 왕이 그렇게 해줄 것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 줄 것이냐 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기록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는 간구가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인데, 페르시아 왕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공사도 지원해주고 군대까지 파송해주도록 좀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여 달라는 간구예요. 왕의 마음을 좀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여 달라는 간구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느헤미야가 원하던 대로 지원하게 하셨습니다. 이젠 됐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개입하신 이상 이젠 됐다, 그 확신 가운데 움직였습니다. 뭐 그 뒤의 결과는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영적 원리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마음 먹고 시도했는데 실패할 수 있어요. 뭐 작심삼일이라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음이 변했을 수도 있고, 또 스스로 약해져서 포기했을 수도 있고, 끝까지 시도하려고 부딪혔는데 현실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 그냥 무너졌을 수도 있어요. 다시 용기를 내서 부딪혔는데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 부딪혔는데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패가 계속 되다 보면요, 이게 트라우마가 돼요. 자신이 한심해요. 더 이상 그 고통 겪고 싶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야, 이건 안 되는 일이다, 이건 내 믿음으로 안 되는 일이다 해봤잖아 스스로 규정하고 다시는 시도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게 기도 생활일 수도 있고요, 전도일 수도 있고요, 11조일 수도 있고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누구를 용서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관계 회복일 수도 있고요, 예배 참석일 수도 있고요. 뭐 각자의 신앙 수준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죠. 물론 하지 못할 일은 하지 못할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0년 동안 숱하게 실패했던 일도 할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의 경우처럼 이제까지 할 수 없었던 일도 상황이 바뀌면,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면 그러면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아요.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상황을 바꾸느냐? 혼자의 힘으로 신앙생활 하던 나의 힘으로만 부딪히던 나를 이제부터는 성령과 함께하는 나로 바꾸시면 돼요.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개입해 주시는 나로 바꾸면 됩니다. 그럼 상황 바뀌어요. 그럼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면 할 수 없었던 내가 할 수 있는 나로 바뀝니다. 순종할 수 없었던 일이 순종할 수 있는 일로 바뀌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영적 싸움이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도 그냥 과거의 실패 경험에만 사로잡혀서 그거 내가 해봤어, 그건 절대 안 되는 일이야, 그게 주저앉아만 있다면 그게 바로 학습된 무력감입니다. 예, 느헤미야는 못해요. 유대 백성들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느헤미야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나는, 성령을 모신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싸우는 나는, 주님이 싸워주시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꿔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나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길 수 없었던 싸움, 이길 수 있는 싸움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서지 못했던 벽을 넘어서고 변화와 성장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